박병선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 통화할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분립된 교회에서 꼭 내가 담임 목회를 한다고 확정된 건 아니다. 다른 목회자가 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전히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박병선 목사님이세요. 본인이신 것 같아요. 엠마오연구소. 사실 박영선 목사님 이야기를 저번에 라이브로 다루었었죠. 사실 그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라이브로 다루었고 몇 가지 그 후로 몇 가지 일이 있었죠. 사실은 좀 뭐랄까 그 일에 대한 어떤 저도 좀 충격 내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좀 멘탈이 나갔었어요. 사실 방송을 지금 제가 되게 오랜만에 키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한 몇 주간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멘탈이 나갔었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좀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지금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으니까 이제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이제 박영선 목사님을 다루게 된 건 뭐였냐면은 그게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알려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교회 개척하는데 40억을 교회에 요구했다.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성도는 분신 자살을 예고했다.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슈가 발생한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저도 그때 얘기했지만 제가 웬만하면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바로 다루는 소위 말해서 레카를 제가 유튜버로서 진짜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레카 사건을 다루게 되면은 당장 조회수나 어떤 관심도는 빨리 땡겨올지 모르겠는데 아직 어떤 사건의 그런 이제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한쪽 편을 들었다가 반대의 사례가 밝혀지게 되면은 완전 역풍을 맞으니까 저도 원래 그런 걸 안 다뤄요. 안 다루는데 제가 그때는 뭐였냐면은 아직 밝혀진 게 적은데 사람들이 너무 비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제 그런 내용의 방송이었죠. 우리 조금만 침착해보자. 일단은 40억을 요구했다는 게 어떤 절차를 어떻게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또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까기만 하는 것 같다. 조금만 침착하자. 이런 느낌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방송 라이브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방송 중에 그 박영선 목사님의 아들이신 박병석 목사님하고 직접 전화 통화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라이브로 공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끝나가지고 그 통화를 하겠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라이브를 끊고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죠. 통화한 다음에 그 통화 내용을 요약해서 다음날 제가 아침에 영상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이때 막 밤새서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나도 이 내용 얘기를 잘 담아야 되니까 밤새 편집해서 딱 올렸는데 그때도 그 영상의 취지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 일단 박영선 목사님의 반대 측 이야기만 들었는데 지금 박영선 아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깔 때 까더라도 일단 둘 중에 누가 맞는지 어느 정도 밝혀진 다음에 얘기해보자. 그런 취지로 올렸던 거죠. 근데 그렇게 올렸는데도 SNS에서 그 제 영상들을 가져가서 쓰는 것들을 보니까 그냥 엠마오가 박영선 목사님 편 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맥락상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서도 그런 게 참 지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영상을 바로 내렸어요. 열심히 편집했지만 이거 까딱하다간 이상하게 휘말리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뉴스앤조이 인터뷰 통해서 박영선 목사님 당사자의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당사자 인터뷰. 근데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사실 좀 제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러니까 알려진 소문들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그래서 그 당사자 인터뷰도 있었고 플러스 뉴스앤조이가 이제 그 타임라인으로 그 남포교회 사태를 정리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아하니까 알려진 소문들이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랑 통화했던 박병석 목사님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었죠. 그럼 박병석 목사님이 대놓고 뻥을 친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이를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도 어쩌면 박병석 목사님조차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박영선 목사님이 본인께서 밝힌 피셜로는 내가 지분을 요구했다. 그리고 우리 애가 똑똑하니까 우리 애가 교회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교회 부동산 가치가 뭐 땡땡억인데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지분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참 경악스러웠고, 그 다음에 그 뉴스엔저의에서 공개했던 타임라인을 보아하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본인께서 적극적으로 그 후임 목사를 내치려고 했던 정황들이 이제 포착이 되었죠. 오히려 교회가 좀 그것을 말리는 그런 게 있었고. 박영선 목사와 아들이라고 해서 여기만 블랙개척 지원 안 하는 건 역차별 아닌가요? 저도 이 말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박영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남들이 받는 지원을 못 받는다면 그건 제가 봐도 역차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건 알려진 게 보았더니 박영선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우리 아들이 개척할 때는 뒤에다가 공 하나를 더 붙여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차별보다는 오히려 차별에 가까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안타깝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 사태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분이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했으니까 이 정도 지분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남포교회의 부동산 가치가 1,500에서 2,000억 사이다. 그러면 내가 그 정도 금액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얼핏 보면 이게 일리 있는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 일단은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좀 침착하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개신교의 교회 개척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걸 좀 잘 비교할 수 있게 카톨릭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개신교 내에서도 루터교나 이제 그런 다른 교회 개척 방식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개신교를 제외한 카톨릭이나 아니면 개신교 내에서도 좀 그 방법 우리랑 일반적인 방법이 다른 루터교 같은 경우 교회 개척의 방법을 한번 볼게요. 교회 개척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어떤 개인 성직자가 아니라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주교를 얘기해 볼게요. 어떤 교구에서 세종시에 그 교회가 필요하겠네. 뭐 성당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구의 결정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당연히 교구의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집행된 된 상태에서 이제 교구가 성직자를 파송하는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세종시에 그 성당을 세웠으니까 누구누구 신부님 저기로 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은 거기 속해 있는 성직자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될 때 어떤 지분을 요구한다든가 대우를 요구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애초에 개인의 재산이 전혀 들어간 게 없다 보니까요. 자, 이게 원래가 맞는데 지금 현재 개신교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가 않아요. 사실 개신교도 원래는 이 방식이 원래는 취지가 이거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장로회의 노회라는 게 있는데 노회 시스템이 원래는 취지가 이거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노회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각 교단마다 뭐 지방마다 노회가 있죠. 뭐 강원노회, 경기노회, 뭐 경기남노회. 뭐 예를 들면 경기남노회에서 야 이번에 뭐 수원시에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노회에서 세운 목사를 꽂아 넣는 그런 방식이 원래 취지인데 이게 어쩌다가 붕괴가 되었는지 저도 그 과정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시스템은 뭐냐면은 개인 목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모든 걸 결정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뭐 한 목사가 뭐 사실 지금 개척을 준비한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 목사가 어디에 교회를 세우지 그거를 고민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 한 목사가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하죠. 뭐 이게 뭐 빚이 되었든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끌어다 쓰는 후원이 되었든 아무튼 그 목사 한 명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 그 사람이 뭐 준비해두었던 뭐 노후 자금 아니면 뭐 주택 자금 뭐 그런 것들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어떤 개인 사업자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의 100% 투자로 교회가 일궈졌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그 교회를 나올 때 이 사람의 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이 10%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회사가 매각될 때 10%의 지분을 받듯이. 근데 지금 교회 같은 경우는 100%그 목사가 다 쏟아 부었는데 그러면 나올 때에도 어느 정도 지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조금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인지.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교회가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일반적인 사업체처럼 교회가 수익을 올린다면
그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대중들은 그 상품을 구입함으로 어떤 그 화폐를 지불하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교회가 수익을 올린다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분을 요구한 형태가 맞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죠. 교회가 수익을 올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기부입니다. 기부. 이제 이게 헌금이죠. 사람들한테 기부를 요구하는데 그러면은 그 기부를 할 때 과연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럼 기부할 때 뭐라고 말을 했는가? 만약에 남포교회에서 사람들한테 헌금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은 박영선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박영선 목사가 한 사업의 성과로서 분류가 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고서 헌금을 요구했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지분을 요구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야. 보통 헌금을 요구할 때 뭐라고 요구합니까? 헌금을 요구할 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이것을 명분으로 헌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헌금을 내는 사람들은 내가 내는 돈이 여기에 쓰일 것을 감안하고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돈을 아니야. 그거는 내 사업 자금이야. 아니면 내 성과물이야. 내 수익이야.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최소한의 그런 뭐랄까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일관성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여러분 나 헌금 요구할 건데 이제부터 내는 헌금들은 내 마음대로 쓸 거고 기본적으로 내 자산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뭐 그중에 내가 기분 좋아서 뭐 이웃사랑에 쓰고 내가 기분 좋아서 어떻게 할 수 있겠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내 사업자금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거는 아시고 하세요. 라고 했다면 문제가 안 돼. 그러면 문제 안 돼. 근데 보통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뭔가를 요구할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 기도 같은 거 어떻게 해? 주님 이 주께 바쳐진 그 돈의 대상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헌금을 요구하면서 막상 나중에는 그게 내 돈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과한 전별금이 문제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돈 내놔. 왜 그거 내 지분이 상당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 돈, 나갈 때는 내 돈. 이거는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 기부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그 기부금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목사님이 은퇴할 때 그러면 그냥 쫓아내라?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그 목사님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잖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이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정말 아무런 수입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땅히 우리를 가르친 분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예우 그거는 마땅히 해드려야죠. 네, 그건 마땅히 해드려야 되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이건 내 지분이니까 내놓으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분명히 네, 최소한의 일관성조차도 깨지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헌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헌금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이거 은퇴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은퇴할 때 내가 낸 헌금은 그 목사님의 사업 자금으로서 분류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은 정말로 똑같이 헌금을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박영수 목사님이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개인 사업을 하려면은 개인 자본의 대출을 끼고 시작하는 게 상식적인데 왜 기성교회에서는 당연하게 교인들의 헌금으로 개척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구제활동 위해서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될 텐데 왜 대출을 안 받고 사람들이 헌금으로 진행하려 하는지. 근데 이건 실제로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사실 대출 쓸 만큼 거의 다 풀로 끌어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목회자가 나 돈 없음 님들 돈으로 개척할 거임
일단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아직 개척하지 않았다는 거는 자기 성도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돈을 요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좀 요구하더라도 지인들이 좀 주는 거다 보니까 보통 이 돈 가지고는 개척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목회자 개인의 돈 그리고 주변에 작은 후원 이걸 이제 그런 대출에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풀 대출로 가긴 하죠. 근데 사실 어떤 말씀하는지 저도 조금 이해가는 건 뭐냐면은 저는 뭘 묻고 싶냐면 풀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결국 그때부터 그 이후로 이 대출 이자랑 원금을 감당하는 건 결국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교회가 한 100명 모여. 근데 교회 건물이 한 30평짜리야. 그러면 너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도 100명이라서 헌금도 좀 넉넉하게 모인 게 있고 근데 너무 좁아. 그러면 우리 좀 이전하자. 예를 들면 좀 100평짜리로 이전을 하자. 근데 알아봤더니 거기가 뭐 예를 들면은 보증금 2천에 뭐 월세 한 220이래. 이걸 내느니 차라리 매매가를 알아봤더니 예를 들면 매매가가 뭐 한 10억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한 4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6억 대출을 받으면은 6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이자가 대충 이자율 5% 잡고서 한 달 낼 돈이 한 250만 원 된대. 한 달 내 이자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로 불안하게 하느니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게 낫겠는데 예를 들면 교회가 회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마침 저희가 한 달 헌금 금액이 250만 원을 훨씬 상회하니까 예배비로 상회하니까 그냥 이거를 매입하시죠. 대출 풀로 받아서. 오케이. 그러면 난 이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되게 좋은 방법이지. 그러면은 교회가 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우리가 좁으니까, 우리가 너무 좁으니까 공동체가 좀 넓은 데 가면 좋겠다. 이 대출은 나도 너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도 수도 얼마 없어. 심지어 개척한데 성도 미리 모인 공동체원도 없어.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계약을 해. 풀 대출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 2천에 100 정도 계약한 다음에 거기 뭐 인테리어 1억 쓰고 뭐 음향, 영상 시공하는데 5천만 원 써. 그럼 이거 한다고 풀 대출 다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 공동체원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혹은 나갈 때 돈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건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대출한다면 모를까. 현 한국교회 생태계는 사업가적 기질을 가진 분이 목회자 성공을 거두기 훨씬 유리한 구조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헌신된 대상이 아닌 자기 노력을 이용해 성취물이자 보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지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결국 이제 교회 개척을 개인이 진행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보니 지금처럼 지분 요구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윤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구조의 변경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목회자인데 저는 개인의 윤리 책임은 여전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개인의 윤리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아까 얘기했던 뭐랄까 상식적인 정직함?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할 때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돈 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을 여겨야 되겠고 당연히 어떤 내가 은퇴하면서 내 어떤 내 은퇴에 대한 생계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분이라고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식적인 정직함은 최소한 갖고 있는 게 맞다. 이 구조 탓을 하기 전에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구조적인 개혁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지금처럼 개인 개척과 그 다음에 기관 개척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개척을 또 너무 하기에는 지금 뭐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노회가 어떤 섬 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돼.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섬 교회 개척을 할 때 어떤 개인이 다 아까 얘기했듯이 감당해서 들어가고 거기서 생계를 지가 알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너무 그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기관에서 교회를 지어주고 기관 파송 목회자가 거기에 가서 그래서 기관에서 거기다 그 교회에다가 그 목회자의 월급을 일부 지원을 하는 거죠. 좀 이런 구조가 있으면은 말씀처럼 좀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남포교회도 남서울교회에서 분립해서 개포동에 세워진 교회라고 붙여진 건데 맞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남포교회 저는 그 부산 남포동에 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개포동에 있는 교회인데 남서울교회가 개포동에다가 분립해서 남포교회를 됐대요. 아, 그럼 아닌 말로 이 교회 개척을 박영선 목사님이 혼자 힘으로 하신 것도 아닌데 최소한 남서울교회 지분도 상당한 건데 그럼 아닌 말로 남서울교회가 이제 와가지고 야 그때 개척할 때 우리가 지원해줬으니까 성도도 줬으니까 내 지분 내놔 하면 주실 거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하다가 이제 못한 얘기 마무리로 해보자면은 박병선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그때 저랑 통화를 하셨고 그때 목사님이 되게 좀 이렇게 울분에 차서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서 다뤄질 때 제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좀 다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침착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랑 통화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박병선 목사님의 이야기가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았죠. 어찌 보면 저도 그것 때문에 조금 곤란했었고 뭐 근데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를 좀 얘기해 볼게요. 박병선 목사님 저한테 통화할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쨌든 나가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과 현재 목사님 간에 갈등이 있어서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어쨌든 나가는 교회에서 박병선 목사님이 담임을 하게 되시면 어쨌든 그게 세습의 한 형태로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께.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개척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분립이 먼저기 때문에 분립된 교회에서 꼭 내가 담임 목회를 한다고 확정된 건 아니다. 다른 목회자가 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녹음 파일 다 가지고 있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아버님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분명히 그 의지가 드러나셨습니다. 지금 아드님한테 특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들한테는 공을 하나 더 붙여라.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똑똑하니까 나가는 교회에서 병석이가 담임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전히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박병석 목사님이세요. 본인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께서 일단 첫 번째 지금의 형태는 분명히 변칙 세습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현재 담임 목사님의 갈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분립되어야 된다면 심지어 그 와중에 통상적인 개척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면 그러니까 분리라는 이유로 내가 그 교회에 담임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교회 담임직을 포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나는 별도로 개척하겠다. 그리고 그때 저랑 통화에서도 말씀하실 때 만약에 내가 일상적인 개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일반적인 개척 지원금 그것 외에는 조금도 더 받을 생각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통화로 말씀하셨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분립하는 그 교회는 뭐 이미 상황을 보호하니까 분립이 어쩔 수 없고 워낙 지금 싸움이 크게 났으니까 그럼 최소한 거기는 박병석 목사님이 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개척 지원금 받으셔서 개인적으로 개척을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것이 경우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랑 통화할 때 제가 느끼신 목사님의 진심은 또 이거가 맞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목사님께서는 어떤 아버님의 그 마지막 은퇴가 아버님의 그 마지막 과정에서 있었던 실수를 좀 바로 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